네,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침들을 얘기하면서 어, 좀 이렇게 이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라. 특별히 이제 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미 가르쳐 줬던 거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너네들 가운데 있을 때 너네들한테 했었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2절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복합니다.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부터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죄악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죄악은 뭐냐면 이제 성적인 문란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잖아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안에서 자신의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만족하지 않고 결혼 밖에서 성적인 욕구들을 만족하면서 다녔고 여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남자들 특히 미소년들 이건 소아성애죠. 소아성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을 즐겼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성전에 창기가 있었잖아요. 이 성전 창기는 정말 이 당시에 정말 헬라 문화에도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헬라 문화는 이제 그리스 신들을 대표로 하는 그 그리스 신의 문화 속에서도 이런 성전 안에서 이 그 문란한 성관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 문화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제 그 바벨론 뭐 이제 아수르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바알 신을 대표로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어딜 가나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역사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적인 문란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억측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뭐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전혀 너무 이제 이 당시에는 더 먼 나라들이고 문화권이 사실 다른데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의식적인 행위로서 이제 문란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참 재밌죠. 재미있으면서도 무섭고 또 이제 아주 이제 흉악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에도 성적인 문란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았었던 이 헬라 문화 속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란이 있었다. 특히 이제 미의 신이라고 하면 아프로디테잖아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 이런 신전 창기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무서운 게 이런 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니까 그냥 결혼이라는 이 틀 안에서 부부끼리만 이런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당시에 정말 이제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치 지금 모태솔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서로 놀라잖아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시대가 성적으로 진짜 문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성경이 맞는 걸까요? 성경이 맞는다면 이 시대가 진짜 문란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시대가 다른 부분들도 그런 죄악된 부분들이 많지만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아내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스키오스가 사실은 그 문자적 의미로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아내가 아니고 그릇.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외에 이 스키오스를 아내라고 해석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답니다. 여기서만 스키오스를 아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내라고 봐도 맞습니다. 아내라고 봐도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도 맞고 의미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여기서 어, 이 안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키오스를 그릇이라고 해석해도 사실 의미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대할 줄 알고라는 이 말씀은 이제 대할 줄 알고 이 말씀은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취하다, 아, 이제 뭔가 컨트롤하다, 아, 통제하다, 아, 이런 뜻이기도 해요. 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 아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잖아요.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그릇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예. 자기 몸,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스큐오스를 아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스큐오스를 그릇, 곧 예, 그릇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 그릇은 또 자기 몸, 자기 자신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다른 버전들에서 이것을 그릇이나 또 이제 NIV에서는 이것을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했어요.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으로부터 자기 몸을 잘 지켜라는 거죠. 성적인 어떤 욕구에서부터 자기 몸을 잘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기 몸을 잘 통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자기 몸을 어, 막 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 몸을 안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밖에서 자기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성적으로 문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이란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인데 이 성은 내 몸이지만 이 성은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성별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렇게 남자로 여자로 둘 중 하나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은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추측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절대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는 몸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별은 주어지는 것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성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동성애가 정말 그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결정해 줬는데 당신의 결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결정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별을 결정해 줬는데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동성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동성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별만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생명에 관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겠다 이거예요. 어, 그것을 이제 존엄사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포장을 하면서 자기 생명의 통제권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말 그대로 생명,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성별도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동성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죄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 4절을 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 이방인들 다 아주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도 조금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수를 넘다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면은 무슨 선을 넘어서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상 이것은 어떤 성적인 일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죄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문화였대요, 문화. 이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헬라 문화를 막 깊게 공부해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어 이제 사회 전체가 문란했다면 어 형제의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를 탐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죄악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 그게 또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대신 보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내를 뺏긴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 만약에 너가 형제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너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한테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혼전순결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성경에 있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전순결 지켜라 그러면 보수적인 것이고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개방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다음에 혹시 강의로 좀 유튜브에 올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에크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에크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부르다라는 칼레오. 이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문자적인 정확한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좀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선행을 베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가장 중요한 부르심, 어떤 사명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을 향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당장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밖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전도랑 제자화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온통 전도 제자화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러면 우리가 뭐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쵸? 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 제자를 삼는 자들의 모임,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 이라고 우리가 그게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넘어가고,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제 저버리다라는 것은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는 이제 성적인 얘기는 끝나고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제 쓰는데, 이 형제 사랑했을 때 이 형제 사랑에 해당되는 헬러가 뭔 것 같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아마 알고 있어요. 형제 사랑, 형제애. 여기에 해당되는 헬러가 뭡니까?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예요. 예. 그게 형제라는 뜻입니다. 네, 바로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의 형제를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바울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절대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끼리만 만나고 어, 그렇게 교제 나누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계속 주위를 살펴보고 둘러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어, 좀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하고도 열심히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이 있어도 직면하고, 이게 다 형제예요. 자기랑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했냐면 10절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잘했고, 자기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건데,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 고요하다, 잠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이야기는 이후에 또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잘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아주 임박했다. 코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열심히 살아서 뭐해? 라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뭐 이제 세상이 멸망에 가깝대 막 한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무시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일을 해라. 생업에 종사해라. 진짜 건전한 종말로는 생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에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좀 천하게 봤습니다. 헬라 사람들이요. 노예한테 일 시키고 자기들은 이제 놀고 먹고 하는 게 좀 있었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헬라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하는 겁니다. 이는 외인에 대해서, 이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좀 모범적으로 보여 이렇게 했을 때 모범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